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보면 물이 아주 풍부한 동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흡족히 적시었고 그 강물이 네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이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또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람은 물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셨고 그 물이 아주 많은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몸을 생각해 봐도 우리의 몸이 약 70%,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피, 혈액을 분석해 보면 85%가 물이고요. 우리 뇌 속에도 75%가 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질도 따지고 보면 이 물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냥 열심히 물을 마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물을 많이 먹고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도 물이 많은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달려봐도 항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강을 따라서 어떤 도시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곳엔 항상 물이 있다는 겁니다. 강이 있어요, 강.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저 서울 쪽에는 이제 한강이 있고 또 내려오면서 금강이 있고 또 낙동강이 있고 저쪽도 북쪽에도 또 강들이 있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역사, 세계의 역사 문명을 보더라도 왜 4대 문명이 발생한 그 지도를 보면 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강이 있었습니다. 황하강을 끼고 중국 문화가 형성이 됐고 겐지스강과 인더스강을 끼고 인도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일강을 끼고 애굽의 문화, 이집트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브라테나 티그리스 강을 끼고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왕성하게 발전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물이 있는 곳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전하고 또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도시가 막 발전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는 성경에는 아주 그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38절, 39절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 밝혀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39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강조하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생수의 강, 그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풍성하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이 목에, 목구멍에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 저도 목을 많이 쓰는 그런 목사다 보니까 또 옛날에 막 뜨거울 때 막 한참 은혜 받고 불러불러 할 때는 삼각산 기도원에 또 어느 기도원에 막 이런 산 기도도 다닌다고 막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성대 결절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는 목을 조금만 쓰면 이 목이 그냥 칼칼하면서 막 아프고 이럴 때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마시면 또 가라앉고 목이 탄다고 그래. 목이 탄다. 목이 타고 이 목에 갈증이 일어나고 목이 이제 이 어떤 아픈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물을 마시면 그것이 완화가 되고 다시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의 갈증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정말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을 때 정말 가람을 느낄 때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이런 생수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본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계셨었습니다. 자, 한번 지나간 얘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이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근처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요,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와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삶의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읽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물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가람이 해소가 되니까 창피할까, 부끄러워서 이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12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시간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가람에서 목마름에서 해소가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육체적인 가람도 사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육체의 목마름까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간의 영혼이 물론 육체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영적인 이 물, 이 신령한 물, 하늘의 물,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먹음으로 이 육적인 가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이 생수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이거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면, 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는구나, 이것을 이제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자학교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술 취한 거나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술 취한 거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술 취한 사람은 부정적인 면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막 화도 냈다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막 폭력적으로 바뀌었다가 막 자기의 그 의지나 자기의 감정에 무관하게 이 알코올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곳에 정말 목마름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목마름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 자,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목마름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거 가지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어야지 이 영적인 가람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이 절기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주시해야 됩니다. 오늘 37절을 읽으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었잖아요. 초막절.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 마당에 아주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들어봤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그 큰 항아리에 담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행사를 왜 하느냐? 초막절에 이 절기를, 축제를 보내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거죠. 이렇게 풍요롭게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실로암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부으면서 그 행동은 결국 다음번에도 작년과 같이 정말 다음번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로 초막절에 그런 행사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생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서 이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 절기의 행사 끝에 이렇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는 이유는 세상의 물은 우물을 통해서 마실 수 있지만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4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뒷받침하는 것도 그때도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었습니다. 자, 아까는 4장 10절을 읽었는데 4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아까 결혼을 5번이나 했었어요. 근데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여인이 물들어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그 생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여인이 실제로 그 야곱의 우물을 마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여인과 같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런 영적인 가람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 생수의 강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38절, 39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그게 누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앞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보혜사, 다른 보혜사.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늘 그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또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어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개념을 CCC에서 강조하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특히 저랑 제자학교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은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에, 중심에 왕의 자리, 왕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 인생의 이 원 안에 예수님 십자가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원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내 인생의 왕의 자리,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지럽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생동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정말 활력이 넘치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개념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 이런 개념으로만 잡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으로, 또 주관자로, 통치자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고 이걸 떠나서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생수의 강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우리의 모든 삶이 물을 통해서 발전하고 또 활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믿는 우리들을 향해 정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참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강물,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모시고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고 활기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